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회개와 평화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투고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 한 해 동안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좀 돌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주제로 막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아주 그냥 얘기를 안 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들이 좀 퍼졌어요. 비상계엄령이라는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녁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에 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어디서 이렇게 페이크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왜냐면 이렇게 이런 도발과 같은 이 모습들을 하다가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막아지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서 대통령을 잡을 수도 없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요,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안 그래도 지금의 삶의 현장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경제 성장을 낮추고 막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요, 굉장히 사실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 막 여러 가지 소식들이 너무나 가득 찬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터지니까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런데 비상계엄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고 힘써서 막 해도 될까 말까 한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게 너무나 속상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도 왜 이걸 했냐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으로 자기의 위기를 알려주려고 했다? 그럴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정복하려고 하고 그 정권당의 대표들을 잡아오려고 하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안 됐으니까 너무나 다행이지, 되면 너무나 속상한 일이 지금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집회 아닙니까? 제가 음모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네 측근들도 모르고 확 했던 거. 아마 그 다음날에 이제 탄핵,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탄핵 관련된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날짜도 안 좋아요. 국회의원들이 근처에 또 있을 때, 주말 같을 때 없을 때 멀리 가서 써야 되는데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던 거죠. 너무나 로맨티스트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야,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그리고 어저께 또 탄핵 결의안에 하면서도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사실 좀 답답하다는 거죠. 왜냐면 앞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도 198일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분명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거부하고 나가니까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어저께도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제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요, 저는 또 요 사건만 보고 있다가도 너무 답답했는데 제 마음에 한 번 더 치는 소리들을 좀 듣게 됩니다. 이렇게, 야,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기도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또 우리 이겨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탄핵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고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보수 쪽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더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막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가끔 좀 너무나 답답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뭐 이재명 씨가 지금 손을 써가지고 탄핵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니까 무슨 소리야? 그 측근들을 몰랐던 얘기들을 지금 그렇게까지 너무나,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누르고, 지금
그들이 막 앞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 정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강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 사람들 모여가지고 혁명으로 대응해야 된다.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해야 돼. 너무 잘한 거다.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 정말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건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했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 항상 좋아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혁명을 일으켜야 된대요. 절법한 절차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다 정권 통제해야 되고 방송 다 통제해야 되고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지금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들의 생각의 깊이가 너무나 답답한 거죠. 무엇을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가? 근데 그것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들, 그것이 자기네들이 지금 정말 합법하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제가 정말 그 얘기들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옳게 바르게 가야 되는 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옳게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으로 지금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함지 못했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요.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심판 받지 않을까 저들을? 정말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지? 라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맞은가? 제가 혹여나 내 생각이 너무나 내가 혹시 다른 쪽에 치우쳐져 있는가? 제가 보수나 뭐 이런 제가 정치적 얘기 웬만하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선거 때도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가장 부합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약한 자들의 입장에 있고 많은 이들을 더 세우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효율적이지 않고 우리를 죽이는 정치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목사라고 막 기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을 세워놓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젠가는 그래도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그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영향을 받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막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보수 쪽의 의견들을 가졌던 어르신들은요. 지금 윤석열이 잘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판국이에요. 이재명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죽어도 안 된다. 거기에다 밥그릇 줄 수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겐 줄 수 없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것에 선동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수를 비난하고 뭐 진보가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가야 돼요. 보수 정권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요.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들이 다시 막 젊은 사람들과 개혁하면서 다시 바르게 쓴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그들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인물이 없는 거고 그런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보수여서가 아니라요. 그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왔던 얘기가 황교안의 얘기들, 뭐 황교안이 그 처음부터 동의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문건들, 쿠데타 문건들이 민간센터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누구랑 작업을 했던 이런 얘기들 뭐 자기네들 안 했다고 하지만 뻔히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 가운데 그런 걸 가리고 있고 이러니까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예요. 근데요, 좀 비읍한 거였죠. 정말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요, 저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야,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답해하고 저희 광고에 매주 저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광고를 내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힘써야지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저도요,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여러분이랑 할 때도 있지만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그냥 탄식하고 반탄하고 이런 것만 있지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는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는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치적으로요. 정치적 이익을 쫓아기 위해서 기생하는 그룹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정치 뭐 교회에서 그렇게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교회에서 자체도 장로님들이 정치하고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딜 가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일지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사실 계속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넉넉고 그냥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정말 비상경영 얘기 들었어요. 정말 겁이 엄청 났어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갑자기 우리가 전쟁을 안 겪은 세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간 사람들 많은데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 일상 모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가치를 하면서 누가 더 옳으니 뭐 남녀가 한 그런 갈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거 터지면요 우리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는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요. 그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요, 야,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했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터지고 나니까 이 터지고 나서 그 못한 것들이 너무 후회로 달려오고 답답하게 다가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전에 기도하지 못했지? 뭐 정치를 할 수는 없죠. 제가 뭐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를 뽑아줄 것도 아니고 정치라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선동하는 정도. 여러분 파란색이 맞습니다. 빨간색 입고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한다던가 아니면 뭐 빨간색 입고 오십시오. 여러분 파란색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던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땅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살게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준 우리 잘 관리하라고 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많고 나라가 지도자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네가 평안할 수 있도록. 너네가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많이 생각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 보는데 야 그렇겠구나. 내가 비상계엄령 정말 1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겠구나.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 내일에 막 신호가 보여가지고 내일 올 거라는 우리가 확신이 딱 들면요. 그때가 얼마나 불안해요. 마지막인데 말이에요. 그게요. 마치 덕과 같이 언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탁 붙잡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누가 비상계엄령 담화를 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 했는데 비상계엄령이라 밤 10시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전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히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폭탄 떨어지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모였다 같이 함께 가면 다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하죠. 지금 여러분 한 80세까지는 계획 그래도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재현 형제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요? 성혜 성도님은 몇 살까지? 70이요? 좀 먼저 갈 거예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부부끼리 같은 나이에 그렇죠? 같은 조금 더 사십시오. 그래서 비슷할 때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신호를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나는 과연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비상계엄령 하나도 지금 예상 못했는데 우리 가운데 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깨어서 알아채고 준비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저는 제 가족들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무를 심으러 가든가 뭐 돈을 벌려 알바 오늘 야 쿠팡 알바 있다라 뭐 이런 거 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겠죠.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그 같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또 지금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심판 다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인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황충들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 가지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전쟁.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 전염병 뭐 말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고 여러 가지 전염병들 계속 있고 나라들이 계속 전쟁하고 있고 민족들이 민족을 싸우고 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죠. 때가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년 안에 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뭐 인간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우리가 정말 관심 있고 사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오늘 돈 벌고 우리 먹고 살 거 그것에만 매여서 내 시선이 여기에만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시고 참느냐에 사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때를 알기보다는 언젠가 왔을 때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쯤 올 것 같습니다로 얘기해서 여러분 그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제 터질 줄 알았으면 제가 비상계엄령이 이번 주에 터질 줄 알았으면 제가 이번 주에 뭐 했겠습니까?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코인이요? 아, 코인 같은 거 했었어요. 전 그날 저녁에 한탄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바로 코인과 주식 지수를 확인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돈이 또 있어서 그거에 넣을 수 있었으면 넣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뭐 그런 거 하지 않죠. 근데 뭐 코인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전쟁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저희 아내하고 가족들 데리고 뭐 하겠어요? 여행 외국에 나가 있었겠죠. 피난했겠죠. 목사님 국방의 업무를 안 하고 지금 어딜 도망가시니까 지금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를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위치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고 제가 소식지를 전해서 그런 거 했겠죠. 그쵸?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언제 이런 일이 터져도 문제가 되지 않게 만약에 제 집에 밑에다 방공호 엄청 큰 것들 핵폭탄 터져도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하죠. 뭐 전쟁 터지면 들어가야지. 최대한 그 대신 제가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언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와도 사실 걱정이 없으려면 뭐합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내가 언제든 깨어 있으면 문제가 되죠. 도둑같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내가 깨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깨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언제 오더라도 깨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내가 출근했다가 뭐 남편이 출근했다가 퇴근을 한대요. 근데요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들어오면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까? 없죠. 보통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부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남편이 이거 해놔 이거 해놓고 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아내가 들어오거나 남편이 들어왔어. 그러면 야 너 이것도 안 하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괜히 속상하고 혹시라도 막 다른 막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막 생겨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그때 오면 큰 문제가 되죠. 그러나 내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일어나서 내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오늘 일찍 퇴근했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야, 그럼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우리 같이 어디 가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집을요, 문을 열어놓으세요. 계속 집을 문을 열어놔서 이렇게 더위가 좀 많으셔서 문을 열어놓고,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집 문을 자꾸 열어놓으시냐, 사람들 위험하고 이런데 참 다른 집 다 닫혀 있는데 혼자만 열어놓으니까. 더운 건 알겠어.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요, 어머니 항상 얘기하시는 거, 야, 와서 뭐 가져갈 게 없는데 뭐라 그래, 야, 걱정할 게 없대. 아니, 노인네 둘이 있는데 뭘 걱정해. 그래도 걱정되죠. 그 작은 거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들은 압니까?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 문 열려 있으면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도 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고, 들어와도요, 아유, 물이나 한 잔 드시고 가시오, 뭐 드릴 게 없네, 뭐 이러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상계엄령이나 이 마지막 때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거 숨겨놨다가 이거 가져갈까봐 걱정되고, 못 드릴까봐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게 뭐예요? 방탕함에 빠져 있는 자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있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 또 술에 취해 있는 자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너네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해서 너네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의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에 걱정하다가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살아갔거든요. 내 삶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너네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거 다 하지 말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목사님 너무 문치기만 항상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꼭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을 기쁘게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정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그 권력을 맛보이까 막 그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쫓아가면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자리에다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혼나,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런 거 마음 쓰지 말라.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을 먹어서 나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깐 도피될 수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 신경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요, 매여 있을 바에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매여 있을 바에 차라리 여러분 동네로도 한 바퀴 도십시오. 아니면 집에 설거지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바닥 청소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집에 있는 책이라도 꺼내서 읽으십시오. 무엇이라 하는 게 차라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술 먹어서 나아질 수 있으면 술을 얼마든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술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병이나 상황이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술을 먹어서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돌이켜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쫓아간다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걱정할 게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걸어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가끔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서로 다투게 될 수도 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지켰던 자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으로 찾아가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하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막 여러분이요, 저기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 걱정되고 가끔은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더 큰 문제가 되면은
맡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힘쓰시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으면 서로 같이 위로하시고 나아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가서 있다 보면 가끔 막 너무 우리의 마음이 격해질 때가 있어서 제가 좀 너무 그런 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면요 답답하지만 그 마음이 더 격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탕절을 기다리면서요, 선탕절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며 우리의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서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비춰보면서요.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 나라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잘 서 있는 건가? 돌아보는. 내가 너무 염려함에 있지 않아? 내가 너무 술 취함에 있지 않아? 내가 너무 방탕함에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잘 고민하는 것이죠. 저희 그리고 나서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염려함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 돈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제가요 너무나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염려 가운데 계속 있으면 돈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안해요.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종이를 세고 어떤 사람은 돈을 셌는데요. 그러고 나서 50등분에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요. 돈을 센 사람들이 좀 반응이 막 종이를 센 사람은 뜨거워 이랬는데 돈을 센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냥 그 사람이 참 신기해요, 그렇죠? 돈을 세고 뭐 이런 것 같은 걸로 인해서 그런 안정감을 좀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냐에 돈이랑 크게 상관도 없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하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데 사실 시간이 없는 것보다요,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가족끼리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부부가 뭐 남편이랑 했는데 갑자기 두 분 다 1,000만 원씩 벌어와요.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신나죠. 근데 그거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뭐가 좋은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겁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못 벌던 걸 갑자기 버니까요.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근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었어요? 내 명품 가방? 그래서 내 차?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가 더 좋은 시간들 가고 그동안 우리가 여행 못 다녔던 것도 좀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아니어도요. 가족끼리 사실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더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신경 써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행복한 말을 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은요. 돌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을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보내기보다는요.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 아껴주기에 힘쓰고 보내야 됩니다. 서로 누가 아프면요. 서로 병간을 해주고 서로 지켜주고요. 서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기뻐해주고요. 그것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요. 너무 귀한 거라고. 내일 오시더라도 내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 오늘 하루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돈 벌러 가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그런 마지막과 같은 순간으로 보내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사고가 너무 많고 너무나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게 참 마지막 날 같이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십시오. 그러면요. 언제 와도 괜찮아요. 왜? 후회 없이 오늘 사랑했고 오늘도 내가 아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오늘 그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쫓아가고 힘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깨어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걱정 없이 여러분들 잘 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십시오가 아니라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할 것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미련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품어주시고요.
사랑 표현하고 싶은데 어색하죠, 낯설죠. 하지만 표현하십시오. 내일은 죽어도 깨나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표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도 자녀들 보다 보니까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화딱지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화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들 한 번 더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안아주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조금 더 주님이 임하시는 그 평화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좀 바꿔서 정말 평화가 되어주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평화가 되어주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평화가 되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틀린 게 바로 잡혀지고 새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특히 하나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걱정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실 우리 평화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가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로 살아가시고, 우리 땅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들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 꼭 해주십시오. 그런 시국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멜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멜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주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범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들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그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정치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 그것을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세우신 그 평화를 위해서 쫓아가게 하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모두게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으시옵소서. 악한 자들, 하나님 반대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 전에 침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의 길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지켜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것을 위해 꿈꾸고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주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염려와 걱정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을 거두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제로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로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변화되며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유익만 쫓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질 그 결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평안하게 가를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들을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지며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그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으로 성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을 거룩하고 기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루하루 사랑할 언제든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언제 맞이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후회 없이 하나님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